군대에 가면은 고문관이라고 놀림받는 병사가 꼭 있어요. 눈치가 없다든지 행동이 굼떠가지고 실수를 자주 하는 바람에 병사들로부터 고문관이라는 놀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지 다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제식훈련을 할 때 우영 앞으로 갓 하면은 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꼭 한두 사람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렬이 다 깨지니까 훈련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교관이 벌을 줘요. 벌을 줄 때 PT 체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PT 체조라고 하는 거는 구령을 아주 우렁차게 붙이는데 맨 마지막에는 구령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지. 오해 실시 하면은 네까지는 큰 소리로 구령을 붙이면서 5번째는 구령을 붙이지 말아야 돼. 그런데 꼭 한 사람이 5 하고 구령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교관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곱절을 시켜가지고 다른 병사들이 다 불평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집합을 시켜도 꼭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지시사항을 못 듣는 거예요. 늦게 도착해서 지시사항을 못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엉뚱한 행동을 한다든지 딴짓을 하는 바람에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그런 고문관 노릇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절망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 절망을 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제자들이 숨어들었어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숨어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숨어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못자국난 찬자국난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인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린 요한복음 24장 바로 앞에 있는 19절부터 23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때에 다른 제자들은 그곳에 다 있었는데 유독 도마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의심이 많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 모였는데
딴 사람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감격을 듣고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을 다 받았는데 의심 많은 제자 도마 한 사람만 그 자리에 없는 바람에 지시를 받지도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해오던 그 모든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하는 소리가 나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만 믿지 그러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사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공생의 기간에도 부활하실 말씀, 부활하실 예고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굳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안 보여주셔도 예수님의 말씀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활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자기가 직접 보지 못했다고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증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경험해야만 믿지 나는 내가 안 본 거는 못 믿는다. 그러고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나오는 성품입니다. 불신앙이 있고 의심이 있는데 불신앙은 아예 안 믿는 것이 불신앙이고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는 믿는데 부분적으로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은 믿지만은 보지 않는 것은 못 믿는다. 그러니까 자기 이성이, 자기 지식이, 자기 경험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에 그 이성적으로 인정이 될 때는 믿지만은 그러지 않으면 못 믿겠다. 다시 말해가지고 자기 이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8일이 지났어요.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8일을 지내는 동안에 도마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도마의 기분이 굉장히 우울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신이 나가지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모이기만 하면은 만나기만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질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도마는 믿지를 못하니까 혼자 소외가 되고 우울한 것이지요. 제자들이 다 만날 때마다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부활의 기쁨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혼자 믿지를 못하니까 소외가 되고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기뻐하는데 자기는 기뻐할 수 없으니까 그 8일 동안에 아마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8일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문이 다 닫혀져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안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니까 문이 닫혀 있어도 그 안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그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도마야, 만져봐라, 만져봐라, 만져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원하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도마의 믿음을 위해서, 제자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7남매 중에 6번째입니다. 요즘에는 농촌에 가도 주택이 다 개량이 돼가지고 이제는 어느 농촌에 가도 집집마다 식탁이, 주방이 거실 안에 있고 화장실도 다 거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화장실은 뒷간이라고 해서 집 바깥에 있고, 심지어 부엌도 문을 열고 나가서 마루를 지나가지고 또 다른 공간에 부엌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부엌에 가면은 부뚜막이 있고 솥이 걸려 있고, 그리고 찬장은 저 뒤쪽에 있고, 그리고 상도 따로 벽에 걸려 있고 뭐 그렇습니다. 김치를 하나 꺼내려고 해도 뒷뜰에 가서 김치독을 열어야만 거기서 김치를 하나 꺼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하려 치면은 식구가 많기 때문에 꼭 한두 명이 빠지는 거예요.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식사 시간을 못 맞추면서 식사 시간에 빠지게 될 때가 있지. 그러면 이제 식구들이 다 식사를 마치고 어머님이 설거지를 마치고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밤늦게 늦지막이 집에 들어오는 자녀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께서 다시 부엌에 나가서 상을 차리시는 거예요. 엄마, 괜찮아, 나 배 안 고파, 배 안 고프니까 내가 알아서 찾아 먹을게. 그러는데, 그럼에도 굳이 어머니께서 늦게 들어온 그 자식을 위해서 다시 부엌에 나가서 밥상을 차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찮겠습니까마는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짜증도 내지 않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는 것이지.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은 일을 그렇게 반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8일 만에 다시 오셔서 다시 다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도마가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지난 8일 동안 그렇게 잘난 척하고 교만하다가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혼자 못 믿겠다고 그러다가 나는 뭐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보고 만져보지 않고 있는 이상 못 믿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의심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고집 피웠던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웠겠지요. 그래서 그제서야 도마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28절 말씀에 보면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확신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리고는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신뢰하고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마와 그 제자들이 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에 관해서. 오늘 29절 말씀. 여러분 2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두 종류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보고 믿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복된 믿음이다. 할렐루야. 아멘. 훨씬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지식과 내 경험만 가지고 믿겠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본 것은 믿지만은 보지 않는 것은 못 믿는다. 다시 말해서 부분적으로 믿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내가 믿기는 믿지만은 부분적으로 신뢰하고 부분적으로 의지하겠다. 전체 다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믿지만은 또 부분적으로 믿지 못할 것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도중에 교회에서 주는 직분,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는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이니까요. 그런데 직장에 돌아가서 사업장에 돌아가서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하는 사업은 내가 전문가니까 굳이 기도할 것도 없이 하나님 의지할 것도 없이 하나님 내 사업은 내가 전문가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긴 하지만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고 부분적으로 인정하지 못할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 믿음은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어려울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잘 다니는데 진짜
진짜 어려워지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편안하고 어느 정도 일이 잘 풀리면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정말 풍요해져서 부유해지면은 재미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신앙생활 안 해도 뭐 살만하네. 그러고는 그 신앙이 어지부지 되는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이지요. 그 반면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확실한 믿음은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없어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이 없어도, 내가 경험한 것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것은 분명하니까, 주님이 내 내면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뭐냐? 최고의 기적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신 그 기적의 목적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믿음은 부분적으로 신뢰하고 부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주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을 확신하게 되면은 죽음을 이기신 것을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은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실 때에 우리 모두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작은 지식과 경험이 때때로 주님을 의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믿고 부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구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